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이 변하리라. 일어나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셨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대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서 12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음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몇 달 후, 뭐 1년 후, 뭐 5년 후, 이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참으로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 자주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게 며칠째 되는 날, 또 혹시 1년 후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요. 또 마음이 설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그에 비례해서 기대감과 또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 또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을 작정하건 40일을 작정하건 그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그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인가요? 예, 다윗 왕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요, 이레 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일곱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완전수가 있죠. 뭐 3이라던가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12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완전수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그냥 숫자 그 자체보다도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되던 날, 만약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 접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지금 7일째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까? 또 그리고 일곱째 되던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지난주 저희들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본문 13절과 또 시편 51편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중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단 두 단어밖에 안 돼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글로는 단어가 4개지만 히브리어상으로 보면 이게 주어나 이런 것들이 그 동사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어떻습니까? 나단이 말하는데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문제가 뭐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죽어야 할 자는 자기인데 왜 이 아기가 죽어야 하는가? 물론 이 아이의 죽음은요, 다윗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대속적인 그런 죽음은 아니에요. 다만 그의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착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연을 착취하고요,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자연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연이 계속해서 파괴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탐욕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어떻게 됩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여서 각종 재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뭐가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 어떻습니까? 폭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기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그 아기를 치셔서 이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죠. 오늘 본문에 심하게 앓게 됐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심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러한 중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시름시름 앓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다윗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것도 말 못하는 갓난 아기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릴 길이 없어요. 현대 의학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의 신하 중에서 원론급 신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결국 자신의 아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만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래 만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7일째 되는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 아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 살아났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살았을 때에도 다윗 왕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금식하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면 왕이 더욱더 상심할 수밖에 없게 감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신하들에게 묻죠. 아이가 죽었냐고. 그러자 그제서야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다윗에게 아뢰게 되죠. 신하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더욱더 슬픔과 그런 애통함 속에서 더욱더 금식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당시 그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머리에 재를 뿌리고요, 또 씻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애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동안 뭐 했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 머리에 재를 뿌리기는커녕 뭐 합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전에 나아가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금식했었는데
경배하고 돌아온 후에 뭐합니까? 명령해서 음식을 차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끝내고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갖고 미친 것일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에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인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러기 신하들이 묻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거든요.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런 신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22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간구하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이러한 다윗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붙들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실 때이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성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게 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땀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만일 할만하시거든 저를 긍휼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간구에 대하여 어떠한 답을 주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시던 간에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룬 것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하죠.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아이가 죽고 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그동안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금식한다고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길은 뭡니까? 자신도 죽어서 그 아이 곁으로 가는 것.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금식하지는 않을지언정 슬퍼하며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생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며 살다가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 복되게 살다가 장수하고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호상이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유가족 앞에서 호상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유가족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네요. 90세에 돌아가셨던, 100세에 돌아가셨던, 120세에 돌아가셨던 가족을 잃었잖아요. 아무리 후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유가족들에게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 이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기뻐하셔야죠. 왜 우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입니까? 아니에요.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똑같이 슬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영원토록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영별,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무덤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리게 한 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요, 사무엘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참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지 7일째 되는 날, 사실 그날은 다윗에게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날이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죽어가는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날은 어떤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냥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고 항변하고 부르짖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나? 차라리 나를 벌 주시지 왜?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할 자신의 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죄가 죽어야만 할 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이가 죽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죽은 아이에게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컸지만 그 슬픔이 큰 만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큰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그 아이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안에서 분명히 감사할 조건과 제목을 발견하고 찾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와 기적을 분명히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찌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의 그런 장례식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9가지의 감사 기도,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길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고백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섭 종신에도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다시 들어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는 비록 지금 자신의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죽지 않고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나흘 지났어요. 닷새가 지났어요. 엿새가 지났어요. 아마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을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넘겼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나 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려나 보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매일매일 증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그 마음의 애통함과 슬픔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속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자기 대신 죽은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일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속에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슬픔과 애통함이 없다면 밧세바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속에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둘 사이에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게 밧세바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요, 그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안한 샬롬, 샬롬이라는 데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솔로몬의 이름 뜻은 그대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앞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번영이 일어나고 또 평화의 그러한 시대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그러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아마 솔로몬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밧세바의 그러한 신분 상태는 뭐였습니까? 물론 다윗이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24절 이전까지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라고 불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서 기자는 밧세바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우리아의 아내. 왜? 다윗과 밧세바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부부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다윗의 아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솔로몬이라 평화다, 평안이다 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를 사랑하셔서 그들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요,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인물 없으세요? 한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거든요. 누구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여디디야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를 잘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솔로몬 여디디야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7일째 되는 날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 7일째 되는 날은 결코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비통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누렸던 솔로몬과 여디디야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낙담과 눈물과 애통함과 비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7일째 되는 날, 그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7일째 되는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7일째 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참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복된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